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초기에는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가 금교를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대대적인 이제 박해를 하니까 드러내놓고 믿지는 못하고 네. 이제 숨어들어서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대적인 박해 사건은 1597년에 네. 나가사키에서 26명의 천주교 사제들과 신자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건부터 이제 일본 천주교 아까 그 일본 천주교 선교가 시작된 지 70년 만에 네. 80만 명에 달하는 그렇죠. 신자들이 확산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 세력이 이제 도요토미가 보기에는 기분 나쁘다. 이제 척결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신호탄으로 바로 이 26명의 성인 대순교 사건이 촉발되고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 근데 뭐 이유도 없이 달아 죽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천주교 믿는다고? 금교했잖아요. 금교했으면은 믿지 아, 말아야죠. 금교했는데 네. 금교하면 믿지 말아야 된다. 네. 나라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 무역을 막부 세력이 네. 독점을 하려는 거였어요. 아.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세력은 외국 세력하고 소통이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제 그 쇄국을 하면서 무역을 독점하려다 보니까 이 외국 세력과 정보 소통이 원활한 활발한 이 천주교인들은 이런 쇄국 정책에 도움이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권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그 천주교 세력들을 이제 배척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그 천주교 신자들 세력이 크니까 네. 모반의 가능성, 모반. 역성 혁명의 가능성을 애초에 제거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둬도 되는데 그 천주교의 그 가치가 일본의 지배계층 막부의 그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어떤 통치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본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제 금교를 하고 이제 색출을 해서 죽이고 이제 배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기 그 포르투갈이나 어떤 좀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아니면 교황청이나 이런 데서 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1597년 네. 그러니까 16세기 말이죠. 16세기 말부터 이제 박해가 본격화되면서 네네. 바로 17세기 네네. 17세기 1600년대에는 네. 그냥 계속 씨를 말리는 과정이었다고 보면 돼요. 어. 이게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남배우님, 네네. 남정호 배우님과 얘기했던 그 침묵. 엔도 슈자쿠의 침묵의 시기가 네. 도래하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바로 이 침묵의 배경이 됐던 시기는 1600년대 중반, 17세기. 17세기 중반. 이제 거의 씨가 말라서 더 이상 안 보이는데 가끔씩 눈에 띄는 그런 그렇죠. 시점인 거죠. 밟아도 뿌리 뽑는 잔디들처럼. 아, 군가가 갑자기 나오네. 이제 유일하게 네. 네덜란드 상인들하고만 교육을 텄어요. 나머지. 나머지는 다 어신도 못하게 하고. 그렇군요. 네덜란드가 되게 개방적인 나라잖아요. 네덜란드는 훨씬 더 실용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네덜란드 방송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세계의 방송에서 나왔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방송하면서 마약을 먹어요. 직접적으로. 방송에서요? 근데 방송에서.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누드 있잖아요. 무 모자이크로 나오고 그 성상담 뭐가 안 돼요. 뭐 이러면서 그걸 정규 공영 방송에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왜 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이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기본적인 철학이라는 거죠. 그 개방성이 일본한테 가지 않는다. 일본도 매춘이 불법이에요. 아 그래요? 오, 잘하시네 그런 걸. 그 영화 그 사일런스를 보면은 네. 그 리암 리슨하고 그 네. 이제 배교한 주인공 네네. 사제가 네. 이제 네덜란드 상인들이 네. 납품하는 물건들 중에서 네. 은밀하게 기독교적인 상징이나 메시지가 적혀 있는 네.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별하는 일을 합니다. 영화상에서 이거는 네. 뭐 스포일러까지는 아니니까 네. 이제 그 아주 재밌는 장면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나오고 네.
그 포르투갈 출신의 이 예수의 사제들은 일본에 철저히 이 막부에게 부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네덜란드와의 독점 무역, 막부가 지배하는 이 독점 무역의 상황에 기독교 문물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그 역할을 포르투갈 배교한 사제들이 하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장면이에요. 그래. 하여튼 뭐 네덜란드 예나 지금이나 양쪽에서 욕 먹지는 않는다라고요. 바로 이 그 박해로부터 네. 박해가 풀릴 때까지 기간이 네. 250년이에요. 우와. 그러면 뭐야? 17세기부터 시작해서 18, 19세기까지 갔다는 거야? 1860년대 이제 금교령이 이제 풀려요. 네. 1865년. 그럼 200년이면은 21세기인데? 풀린 게 그때. 예. 그러니까 금교령이 풀리고 이제 천주교 신자들의 활동에 자유가 주어지고 이제 천주교 사제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시점이 1865년. 그럼 25년이죠. 250년이 아니고. 아니죠. 아니요, 그 그리스탄에 대해서 이제 박해를 시작한 게 벼볼 내린 게 1587년이거든요. 아, 1580. 16세기에 시작해서 1587년에 금교령이 내려지고 네. 26명의 그 성인이 대순교를 당했던 것은 1597년. 97년부터 그로부터 한 250년 정도 금지 기간이 지속되다가 19세기까지. 예. 1865년. 잠깐 메이지 유신이 언제였죠? 잠깐만. 연도 너무 어려워요. 네,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아마 메이지 유신이 몇 년이었죠? 메이지 유신이 1853년에서 네. 1877년 사이래요. 예,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단행되는 그 시기에 네. 이제 천주교에 대한 금교령이 해제되는 거죠. 그럼 되게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네요. 그러니까 250년 우리 생각해보세요. 일제 35년만 해도 우리나라 민족성이 다 말살되다시피 하는 네. 언어도 잃어버리고 어떤 그 풍습도 사라지고 네. 그 다음에 민족 정신 얼까지 다 해체시키는 일제 말기에는 그 한국 식민화 아니 뭐 정책. 거기까지 안 가도 되잖아요. 지난 10년간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아니, 우리의 그 정신까지 정신도 지배당하지 이상해졌잖아요, 우리도. 네, 아무튼간에 일제 네. 35년의 잔재가 네. 지금까지 21세기까지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뭐 교과서 막 네. 에도 영향 미치고. 근데 이게 250년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기독교인들이 싹 수면 아래로 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250년 만에 그 1865년에 그 프랑스 신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등장해요. 나가사키. 그럼 뭐 지하교에서 살았다는 얘기네요. 그 250년 동안 보이지 않던 천주교인이 갑자기 프랑스 선교사가 와서 활동한다 그러니까 네. 사실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리냐뇨가 굉장히 잘 본 거예요. 한번 조상이 믿은 것에 대해서 네. 얘네들은 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일본인들을 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 후대 사람들은 뭐 선교사를 만난 적도 없고 뭐 네네. 이랬는데도 조상들이 믿던 것을 그냥 계속 숨어서 믿어왔던 거죠. 그거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아무리 최순실 박근혜가 그 난리를 쳐도 끝까지 그 당을 밀어주는 사람들이 남아 있잖아요. 수면 아래로 숨었다가 이제 이번에 나타나잖아요. 그 저 보궐선거에서 네. 저 자유한국당 PK 지역에서 부활했잖아요. 모든 지역구 7개에서 전승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예, 그 잠복 종교네요. 예. 정치가 아니고. PK인으로서 제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샤이 보수층들이 다시 네, 예,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 샤이 보수층 뭐 수준이 아니고 옛날 근데 경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경교도 몇백 년간 예. 아래에 있다가 근데 이제 그렇게 다시 나타난 그들이 네. 이전에 그 천주교 박해 시기에 네. 그 초기 천주교인들하고 네. 신앙이 같은가 변질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우성님께서
같은 거라고 예수에는 같은 거라고 했듯이 같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아무튼 저 철저하게 네. 천주교인인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네. 불교 신자의 행세를 하거나 신도의 종교적 그 모양을 갖춥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일본 전통 종교 안에 스며들어 있었던 거죠. 아. 근데 몰래 자신들의 신앙을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 불상의 그 등 뒤에 있는 옷고름 같은 데다가 십자가 모양을 옷고름 있잖아요. 예. 예. 등에 옷고름을 묶은 네, 모양을 네.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디자인한다든가. 그리고 뭐 성을 건축할 때 네. 노동력을 제공할 때 겉에 보이는 부분은 그냥 그 외색 일본식 네, 풍을 하는데 안 보이는 벽돌 안쪽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놓거나 나중에 그런 식으로. 그 문화재 잔재들 발굴 조사하거나 이렇게 복원 조사하면서 벽돌을 드러내면 네. 뒤에 막 십자가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그림 같은 걸 그릴 때도 십자가 다 이렇게 목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덧칠을 해가지고 안 보이게 한다든가. 와. 뭐 불 갖다 대면 갑자기 예수님을 올라타고 그러니까 무슨 비밀 결사 조직체처럼 네.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가구레 그리스탄이라고. 아, 숨은 숨은 기독교. 그리스도인. 그래서 뭐 그 나중에 나왔던 프랑스인 신부가 나올 때까지 했는데 비슷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는 있었던 그래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그 프랑스 신부가 이제 저기 교황청에다가 보고도 하고 이거 네. 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조사가 들어갔는데 일본의 그 우라가마의 신도들 네. 10여 명이 네. 조심조심 이 천주교 교회당을 찾아서 신부한테 7대째 7대 동안 신부님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그리고 1868년에 나가사키 부근에서 2만 명에 달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대요. 오. 2만 명이. 예. 그리고 이 중에서 그래서 나가사키 짬뽕이 영어야. 이 중에서 상당수는 나가사키 짬뽕은 또 얘기가 또 아니 사람들이 짬뽕에 대해서 있는 거 아니야? 또 이 가구레 그리스탄과 짬뽕을 연결시키네. 예, 충분히 굉장히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다 짬뽕이잖아. 그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네. 상당수는 천주교로 복귀를 네. 합니다. 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문답을 해보고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천주교인인가 아닌가. 근데 상당수가 천주교를 귀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귀의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좌파. 스팝된 좌파. 스팝되고 섞여 있는 그 네. 토속 신앙과 불교 신도 등이 혼성된 자신들의 그냥 신앙을 지키면서 프랑스 선교사들이 세운 가톨릭 교회로 복귀 안 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지들끼리 남아 있는 그런 신자들도 남았습니다. 그 나가사키에 2만 명이나 있었다라는 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거기가 되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억압된 도시 아니었나? 그러니까 천주교라 어쨌든 믿음이라는 게 꼭 필요했을 만큼 간직해야 될 만큼 사실은 되게 억압받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보통 지키잖아요. 먹고 살만하면은 뭐 별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가 네. 처음 기독교가 천주교가 도래했던 곳이고 거기서 처음 그 모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아마 중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변방 지역이기 때문에 감시도 좀 덜하고 또 자치적인 어떤 분위기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규슈 지역이 그래도 천주교 이런 가구리 그리스탄의 흔적이 굉장히 많고 네. 그렇지만 또 그 혼슈에도 많아요. 최근에도 일본에 있는 이제 홍익표 목사가 네. 저 일본 관서학원 대학 신학부 학생들하고 같이 네. 저쪽 히로시마 근처에 있는 사찰을 갔는데 네. 사찰에 있는 그 어떤 불상들이 다양하게 많거든요. 네. 모든 불상들이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진짜로요? 네.
진짜요? 예. 어. 그걸 다 찍어가서 최근에 그 네. 답사한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난 아내랑 찍은 사진만 봤는데. 근데 그 재밌는 게 거기 사찰 관계자가 말을 하기를 이것이 그 가구리 기리스탄의 흔적이 아니냐라고 이제 하니까 그 지역의 문화재청 관계자가 네. 절대로 그것이 기독교와 관련된 유적이라는 걸 인정 안 한대. 아. 그냥 불교 유적으로만 지금 이렇게 그 분류해놓고 있대요. 아. 그래서 일본에서 현재 가구리 기리스탄의 그런 유적들을 일본 정부가 네. 그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직 그 그렇죠. 오픈을 안 하고 있는.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전통 종교가 무시받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됐잖아요. 현대 지금 일본 사회 자체가 네. 기독교라는 종교가 국채를 부정하는 비국민. 지난번 우치무라 간조 때 얘기 나왔지만 네. 비국민적 종교잖아요. 네. 천황을 부정하거든요. 일단 일본에서 천황제 국가 시스템을 부정하는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공산당 그리고 기독교. 그러니까 일본 사회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일본의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두 세력이에요 아직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적인 네. 흔적들을 네. 아직 관에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는 우리 홍 반장님, 홍인표 박사님 네. 모시고 네. 또 한번 일본 가든지 오든지 해가지고 방송 한번 할 때 일본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죠. 네. 어때?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왔는데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제목으로 뽑아주신 게 예수의 조선의 만남인데 그게 아까 아까 얘기했던 갔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일본 안에 네,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네, 이렇게 숨어들 때 네, 이때 그 포로로 붙잡혀간 조선인들이 많이 순환을 당합니다. 그 성녀 줄리아라는 그 세례명을 받은 조선인 여성도 네. 대표적으로 유명하고 네, 이때 조선인 그 일본 가톨릭 신자들에 대한 박해 시기에 순교한 순교자들 중에 네. 조선인 가톨릭 신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와. 왜 그거 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스페데스가 네. 세스페데스가 군의실 오키나와부대 후퇴하면서 조선인 포로들을 데려갔는데 네. 이 포로들이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인이 된 거죠. 세스페데스의 전도를 받고 특이하네. 기왕 이렇게 된 거 네. 왜 예수 믿으면 네, 그리고 솔직히 그 이방 나라에 끌려갔는데 네. 얼마나 친절하게 해줬겠어요 신부들은. 그러면 뭐 의지도 되고 하니까 훨씬 더 종교를 받아들이기는 쉬웠겠죠. 그리고 그 도공들이 많이 네. 붙잡혀갔습니다. 그렇죠. 예. 임진왜란은 엄밀한 이렇게 해석적으로 하면 도자기 전쟁이다라고도 불려요. 그러니까 도자기를 얻기 위한 전쟁이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은 당시 그 도예 기술이 없었거든요. 다 나무 나무 그릇. 목기에다가 음. 밥을 먹고 마루바시로 밥 먹고 뭐 이제 그런 그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도자기 하나를 집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거의 가보고 그 가문의 어떤 영광. 자긍심이고. 예. 이제 그러니까 네. 그 도공들을 많이 포로로 잡았어요. 근데 이제 도공들이 이게 조선에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좋은 백자를 만들고 분청사기 이거 만들어서 해다 바쳐봐야 완전히 무시당하고 핍박받고 네. 어디 쌍놈 취급 당하는데 일본에 가니까 벼슬을 주는 거야. 기술자 우대네. 거의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 수준의 네. 지위와 그 땅과 집과 재물을 주면서 예. 그 사회적 지위까지도 격상시켜 주니까 많은 도공들이 장인을 우대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일본에 가서 네. 전향을 하죠. 음. 그 중에서도 가톨릭 신자들이 많고. 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게 네. 그렇게 해서 일본에 붙잡아갔던 도공들이 일본에서 탈출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가면은 어떤 대접을 당했냐면 또 무시받고 너 그러지. 일본에서 스파이로 배신자 취급받았군요. 보낸 간첩이지. 이러고 모진 고초를 겪고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쟁의 희생양. 그래서 우리나라 도공들이 그 조선으로 다시 되돌아가서는 완전히 그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임진왜란 이후에는 우리나라 도예 산업이 굉장히 침체됩니다. 실력 있는 도공들은 다 붙잡혀가고 돌아오면 다 쳐 죽이고 그리고 도자기 산업이 완전히 침체되고 조선은 성리학으로 좀 더 경직되고 이런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근데 그 사이에 일본은 이 조선에서 잡아간 도공들을 대접을 해주면서 엄청나게 화려한 다양한 그 도자기 시도들을 하도록 해주고 상품화를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해서 유럽에다 수출하기 시작하죠. 포트메리오. 제가 또 도자기 고장 이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2000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슬픈 역사인데 당시 이 임진왜란 이후에 17세기, 18세기에 아시아의 도자기다 하면은 유럽에서는 일본 도자기였어요. 근데 그 일본 도자기가 다 임진왜란 때 붙잡혀간 포로들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당시 최첨단 세계 최고의 한류. 근데 그 한류를 일본 사람들이 상품화한 거죠. 그래서 이조백자보다 고려 청자가 비싸군요. 이조백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조선백자라 그래요. 조선백자라 이조라는 말은 일본 그래요? 식민사관의 잔재입니다. 하나 배워갑니다. 아무튼간에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네.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구의 아시아의 도자기다 하면 일본 도자기. 제가 아까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제 포르투갈 상인이든 네덜란드 상인이든 자기네들 물건을 파는 것도 있지만 일본에서 뭔가 물건을 사다가 떼다가 팔아야 될 텐데 일본에서 뭘 가져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일본도 나름대로 자기네 거 팔만한 게 마땅한 게 없었나 보네. 이게 이제 도자기 산업을 좀 해산물 이런 거 뺏겨 팔았을 와가지고 텐데. 했겠구나. 아니 뭐 스시 먹었겠지 뭐. 별갑 이런 것도 잘 만들었어요. 별갑? 예, 별갑이 뭐예요? 그 자개도 갑? 아니고 약간 그 장신구 같은 그런 건데 거기에 또 유럽에서는 꽤 인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나가사키 쪽이 은이 좀 많이 나서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괜찮아 짭짤했고요. 그래서 이 교회사를 이해할 때 경제사, 정치사, 네. 군사, 군사사 이런 거를 다 같이 연동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선에서 붙잡혀가는 사람들 중에 천주교 신자가 된 이들이 많은데 이들이 일본의 그 박해 시기에 많이 순교를 해요. 이 사람들의 역사를 한국 천주교사의 역사로 볼 것인가, 일본 천주교사의 역사로 볼 것인가, 이거는 아직도 학계에서 논란 중입니다. 좋은 것만 우리 하고. 좋은 거죠. 순교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우리 순교 특집 한번 해야 되는데 진짜 안 그래도. 자 이렇게 뭐 일본 역사, 일본 선교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또 뭐 더 논의돼야 될 부분이 또 있는지 뭐 예. 그 일본인들이 그러면 기독교를 비롯해서 서구 세력 어떻게 받아들였느냐라는 네. 것도 아까 뭐 총총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서구 문명 전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좋아하는 풍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제 오다 노부나가 그러니까 루이스 프로이스라고 하는 신부가 가서도 처음에 선물로 주는 게 별사탕이랑 양초예요. 별사탕을 줬다고요? 네. 건빵은 안 줬어요? 네. 건빵 말고. 별사탕을 줬다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별사탕이에요? 그렇죠. 생긴 거는 비슷한데 단지 색깔은 다 흰색밖에 그때는 없었죠. 굉장히 좋아. 그게 그때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설탕을 가공해서 만든 이제 서양에서 만든 간식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어떤 서양의 문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일본인들한테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종교는 금교를 시켜서 이제 활동도 못하게 하고 서양인들 막 내쫓고 이랬으면서도 그 서양인들의 모습을 집에 그림으로 그려놔요. 특히 상인들이 이제 남만 병풍이라 그래가지고 선교사가 있고 서양식 배가 떠 있고 그 배에서 서양 물건을 내리는 그림을 걸어가지고 이제 집에 장식으로 해놓으면 그 부의 상징으로 여겼던 거죠. 그리고 이게 마치 부적처럼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 같은 어떤 미신도 생기고요.
잘생겼잖아요. 또 외국 사람들이 키도 크고 그 당시 이 사대주의적인 발언이 딱 보면 잘생겼지. 그걸 뭐 사대주의적이에요. 그렇긴 한데 네, 또 네.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을 네. 묘사하는 걸 보면 다 네. 괴물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639년에 인쇄된 것 같은 게 이제 기리시타 모노가타리. 모노가타리라는 게 이야기란 뜻이거든요. 네. 기독교 이야기죠. 네. 여기에 선교사와 일본인이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이제 모습은 인간하고 좀 비슷하기도 했지만 얼굴은 코가 긴 도깨비나 거대한 악귀, 미코신 유도에 더 가까웠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조사하자 그것은 바테렌이라고 불리는 존재임이 밝혀졌다. 바테렌이 파드레, 그러니까 포르투갈 말로 신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괴물 같은 어떤 존재로 묘사를 하지만 외계인이네. 하지만 걔네들이 갖고 온 것은 부의 상징인 거죠. 그리고 우리 저기 뭐야 컨택트 이런데 보면 저기 오징어 외계인이 나오지만 그들이 갖고 온 기술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잖아요. 예. 아무튼 그 서양 종교는 완전 배척하더라도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양에 네.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들은 이 사람들한테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배경이 거의 유럽풍이잖아요. 그 미야자키 하야오의 네. 초기부터 중기까지 모노노케 힘의 이전까지의 작품에는 네. 주로 네. 그 서양 풍경이 많죠. 그렇죠. 거의 붉은 뭐 대지라든가 뭐 이런 코난도 사실은 서양 풍경이고요. 그러니까 그 네. 근데 다카하타 이사오하고 미야자키 하야오가 같이 만들었던 네. 프란다스에게 네네 그런 것도. 알프소녀 하이디, 네. 엄마 찾아 산말리 네. 이런 작품들은 다 서양을 배경으로 개념 한 자체 그 천공의 성 라피ュ타라든가 라퓨타도. 뭐 이런, 예. 그러니까 미야자키 하야오는 라퓨타라든가 예. 네, 붉은 대지라든가 네네. 뭐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마녀 키키 네네. 다 유럽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미야자키 느낌이 하야오가 있는 이제 거. 모노노케 힘에서부터 네. 일본을 배경으로 그리기 시작하죠. 아 그래요. 일본의 재발견. 음. 그 전에는 미야자키 하야오는 굉장히 유럽에 대한 동경이 굉장히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 우리 저기 이문학자님이 애니메이션 가지고 방송하는 건데. 아 그래요? 내가 또 거기 파일을 건드렸나? 아 아니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유럽을 좋아합니까? 글쎄요. 그 철학도 유럽식인가요? 거기가 뭔가 환상의 세계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럽이 전통적으로. 서구가. 예. 뭐 그리고 일본은 타라 있고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 네. 일본은 아시아를 이제 떠나서 네. 서구로 들어간다. 그래서 타라 입구를 선언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얼굴 모양만 아시아인 동양인이지 저 서양인들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게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 그게 옛날 거에 남아 있다기보다는 그 메이지 유신의 그 정신 같은 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 일본인 그 요즘 현대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러면은 무라카미 하루키. 예, 하루키. 예, 그 사람 소설의 특징이 예. 보면 지명이랑 사람 이름만 서양 이름으로 바꾸면 그냥 서양 소설 같아요. 거기에는 일본적인 어떤 묘사 같은 게 전혀 안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토토로는 배경이 어디예요? 토토로는 그 일본입니다. 예. 유럽 아니에요? 보면 아니요. 느낌은 유럽. 그건 일본의 전형적인 예. 목가적인 어떤 그런 거예요? 그 1970년대 그런 농촌 풍경이에요. 일본에. 아 여기 숲속의 대화에서 방송하셨거든 토토로. 토토로. 1, 2, 3부로. 토토로 괴담 얘기도 했어요? 아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 토토로 괴담 되게 재밌는데. 재밌으세요? 아 여기 정통이네. 그랬군요. 참. 아무튼 네. 일본 사람들이 그 저 제국을 건설하면서 네. 저 유럽 제국과 똑같아지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치만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까 타라 입고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 또 얘기했던 네. 혼을 되게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화혼양제라는 모토를 가지고 이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양재동 화혼 꽃이 있고. 화혼양제라는 게 뭐냐면 일본의 혼을 가지고 네. 서양의 그 어떤 기술과 네. 문명을 품는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동도석이죠. 아. 그 저기 그 중국은 중최서영이었나?
중국 제일. 중국은 중체 서영. 자, 중국은 중체 서영. 중체 서영. 예. 그리고 일본은 화혼양제. 그래서 네. 중국은 중이라는 가치. 네. 그다음에 일본은 혼. 혼. 한국은 한. 우리는 동. 우리는 한 아니야 한. 아니 우리는 동도석이잖아. 도잖아요. 동도. 그래가지고 이 그 우리나라가 조금 우리나라만의 색깔이 좀 약하죠. 동도라는 그 어떤 그 약간 포괄적인. 네. 근데 어쨌든 지금 화혼양제 얘기하는 건데 네. 그런 의미에서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그 종교성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렇게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서구적인 걸 지향하는 그런 태도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시쳇말로 일본 사람들은 태어나면 신사에 가고 결혼할 때는 교회 가서 하고 죽으면 절에 묻힌다. 아, 목사님들이 좋겠다. 결혼만 보잖아요. 그 짭짤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 방문을 해서 보면 네. 교회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야 저렇게 큰 교회가 있네. 부르면 저거 결혼 전용? 저 교회가 아니고 예식장이야. 아, 그러니까 전용. 완전히 서양 예배당처럼 지어놨어요. 근데 그게 예식장이에요. 아, 그리고 그 줄에도 예, 서양이네. 서양 그 서영이 한다고? 서양인이 네. 그 사제 목사나 신부가 아니면서 네. 알바로 그 서양 결혼식을 다 해줍니다. 흉내만 내는 거. 흉내만 내죠. 근데 그건 싼 주례고 비싼 주례는 실제로 실제 사제가 와서 알바를 한대요.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알바를 하세요? 일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부나 목사들이 와서 알바를 띱니다. 일단 외형이 서양적이겠네요. 근데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서구적인 결혼식을 하는 로망이 있거든. 우리는 안 되나? 못 가나? 근데 조금 돈이 없으면은 그냥 외국인 을 목사 신부 옷을 입혀놓고 하고 저 머리 염색하고 하면 안 될까요? 우리 이제 안 그래도 가셔야겠는데. 염색하고. 좀 진짜 리얼리티로 네. 좀 기독교적으로 하고 싶은 욕망의 화신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진짜 신부하고 목사들을 알바로 사가지고 결혼을 한대요. 네. 일본이 그런 나라는 재밌는 나라입니다. 네. 자, 우리 인문학자님의 귀가 솔깃해 눈이 자다가 지금 졸려가지고 막 이랬다가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이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네. 결혼식 주례를 일본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으로 네. 그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조차도 네. 그 신앙보다는 네. 문화를 네. 향유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선교를 보고 우리가 이제 이순신이 십자군을 격퇴한 이 이야기를까지 쭉 들어봤는데, 정말 그 옛날 우리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그 구원론을 네, 입문하면서 네, 네, 그럼 이순신 장군하고 네, 세종대왕은 네, 예수 구원받았겠느냐? 선교를 못 받았는데 예수 네. 이름 듣지도 못했는데 네. 사람들은 어떻게 네. 됐느냐 네. 이런 게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었죠. 토론 주제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순신 장군님은 좀 네. 구원에서 점점 멀어져. 제목 바꿀까요? 이순신 장군 구원 못 받다가. 점점 멀어져.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인가에 보면 후대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요 얘기가 무색하게 된 게 도마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안 믿은 사람들은 한 방에 가는 거야. 네. 자, 모르겠습니다. 일본 선교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번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텐데, 다음번에는 아마 뭐 일단 가제지만 우리 저기 몽골리 교수님을 모실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이 실제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학교 이름이 뭐예요? 몽고 감리교신학대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 우리 감리교 쪽으로 편향되는 것 같네요. 감리교에서 만들었으니까요. 장로교도 좀 모십시다. 예. 몽고 장로교신학대학교 없습니까? 신학교 있어요. 예. 제가 옛날에 몽골 가서 한 달 정도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진짜? 그때 몽골 신학생들 만났고 네. 거기서 장로교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분 그러니까 이름이 뭐냐고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우리 평신도 손 박사님. 그리고 울란바토르 대학에도 목사님들이 교수하고 계시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분 오면 이제 다 알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분을 아마 모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못 모시게 되면 우리 뭐 딴 얘기를 또 이제 저희가 18세기, 17세기, 18세기, 뭐 19세기 언저리까지 봤으니까 이제는 그 몽골리 교수님하고 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주제예요. 네. 다음 시간에는 만약에 못 모시면 못 모셔도 얘기하고 모셔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번에 그쪽 지역 얘기거든요. 몽고 지역이요? 네. 뭐 맛만 조금만 강조를 다음번은 바로 그 마테오 리치의 후예들. 마테오 리치의 후예인 아담 샬이 네. 드디어 조선인을 만납니다. 이제 들어오나요? 기독교 들어왔어요. 언제? 바로 그 요번 시간에 들어와야 다음 주에 들어온 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한국에 언제 들어오냐고. 병자호란 끝나고 그럼 아직도 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선인들이 병자호란 겪고 네. 이제 저쪽에 윗동네로 올라갑니다. 네. 그때 이제 드디어 아담 샬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드디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이야기를 볼 수 근데 있게. 또 실망할 텐데. 이제 얘기 안 들을래요. 그까지 보게 될 텐데. 예. 아는 이름 좀 나와. 아는 이름 나옵니까? 아담 샬. 오늘 또 뭐 이순신 나왔고 네. 선조 나왔고.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선조 광해 이순신이잖아요. 네. 다음번에는 네. 인조. 네. 그다음에 효종. 그렇죠. 네. 효종. 소현세자. 뭐 이런 아담 샬, 하와리. 왜 이러십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해봤는데요. 뭐 이런 역사를 들으면서 우리 항의를 받습니다. 우리 인문학자님의 얘기가 너무 없다. 제가요? 예. 저 열심히 지금 공부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별 코너를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이 양반이 숲속에서 항상 대화하시는 분인데 진흙탕 속에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어때요? 이 역사적인 얘기를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듣고 있는 건데 우리 코알라님 학자로서 신학자로서 바라볼 때 이게 진짜 옳습니까? 아니 저는 이렇게 예. 그 기독교사 방송을 같이 하고 네. 이렇게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신학교 다닐 때 잘 네. 한국 기독교사를 잘 못 배웠어서 네. 예, 지금 다시 재교육 받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이렇게 선교 신학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부딪히는 그 문제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검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총을 들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딜을 하는. 네. 네. 그게 이제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또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고 네. 저는 하여튼 저기 마테오 리치나 강희재는 어디로 사라지고 오늘은 그러니까요. 전혀 다른 얘기가 중국하고 또 있어서. 완전히 어떤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이게 나라가 다르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선교 현실도 달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그래요. 우리 손 목사님은 네. 오늘 뭐 일본 선교 얘기하면서 네. 어떠세요? 그 뭐 좀 되게 냉정하게 보시잖아요. 오늘 부동산 얘기도 얼마 안 오늘 하시고. 경제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예. 전체적으로 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판단을 잘 안 내리잖아요. 그죠? 뭐가 있었다 얘기를. 예.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네.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신 그런 분으로 보시기에 뭐 이런 선교의 역사를 보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신비롭구나. 총 들고 온 게? 예. 어떤 방법으로든 역사하시는구나. 그래도 된다? 옳고 그름은 없다? 옳고 그름보다 이제 뭐 그렇죠.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네. 실효성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니까요. 그 뭐 굉장히 좋은 뜻으로 네. 뭐 하는 일들이 다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요즘 뭐 NGO 단체가 네. 외국에 뭐 선교 겸 해가지고 뭐 그 네. 지역을 돕는다 네. 해가지고 막대한 선교비를 쏟아붓고 네. 실제로 그 지역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네. 일들을 막 벌이고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차라리 꽁도 먹고 알도 따고 이 과정 실학의 문제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홍 박사님은 그러니까 진짜. 예. 우리가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 선교상, 네. 역사적 모델 네. 그런 거를 기대를 하고 역사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네. 멘붕이 오고 실망합니다. 연거푸 계속 반복적으로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관념 속에 존재하는 이상적 선교상은 네. 그러니까 거의 이데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야. 지금 선교 신학에도 일방주의적인 선교 신학이 그때 이후로 계속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있지 소위 않나요? 제국주의적 네. 선교 신학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그러니까 솔직히 그때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내가 선교한다라는 자식을 가지고 행동했던 사람들이지만 네. 그 사람도 시대라는 그다음에 그 시대의 그 문화적, 역사적, 뭐 정치적, 군사적 환경 안에 놓여 있었고 네. 자기도 모르게 그 폭력성과 그 어떤 차별성, 네. 차별, 인종이라든가 문화에 네. 대한 차별을 네. 합리화하는 신학을 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 포르투갈 신학자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네.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비진리적인 모습들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역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선교의 역사도 네. 결국은 요즘 뭐 그 결국 에큐메니카 운동에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그 전에는 네. 내가 선교한다라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근데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요때 요 사람들의 판단 미스는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고 내가 하는 거다라는 그래서 자기를 절대화하는 우를 범했던 게 아닌가.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긴 시행착오와 그 각성의 결과로 최근에 그래도 미시오 데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닌가. 아 내가 선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구나. 지금까지 그런 자기 절대화를 하지 않는. 그 홍 박사님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그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 포르투갈 군대와 스페인 군대와 함께 침략군의 입장으로 갔던 그 선교사들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고요. 그들과 싸웠던 오히려 원주민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은 저 일본 그 전함들이 아까 네. 십자가를 네. 네. 돛에 달고 왔다고 그러는데 네. 오히려 우리 이순신 장군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계셨다. 이런 통찰이 오네요 오늘.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교하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문화적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다 밑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미개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과거에 존중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발리냐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일본인들은 착하고 근면하고 신실한 사람들이다. 네. 서구의 어느 민족도 일본인보다 우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시골 사람들 착해 빠졌다라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지 나는. 그래서 선교가 위에서 유럽에서 우월한 문명, 우월한 예수라 뭐 하나님이라는 이런 고등 종교를 갖고 있는 측에서 선교하는 거고 지금 이게 우리에게도 와서 실제로 미국 사람들한테는 선교 안 해요. 우리보다 더 대단하니까 유럽인들한테 가가지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유럽 선교사들을 가는 주로 거기 있는 한국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필리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뭐 유색 인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만 간다라는 거죠. 과연 이게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건지 아니면 배워야 될 건지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냐.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홍 박사님 뭔 얘기하는지 모르죠. 지금 책 찾아보고 있다고. 중간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이 지금의 선교 신학이 옳으냐? 뭐 다 100% 맞는 건 없겠지만 계속 바꿔 나가야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수의 선교사들이나 뭐 남미에 갔던 도미니칸이나 뭐
그 사람들은 그 시대에 자신들이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시대 소명은 다 있다고 생각해요. 그 돌에 맞아 죽은 사람들은. 그건 일단 제 얘기를 끝까지 예, 들어요.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네. 밟고 나가는 것은 후대에게 주어진 책무인데 네. 예, 그 책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네. 이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고 잘못했고 나쁜 놈들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방식도 존중하면서 이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선교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맞아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은 세월호에서 사람들을 안 꺼내줬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비겁한 말 변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해자의 입장에 계속 머물지 말고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 예. 그 과거의 역사적 그 모순과 그 시행착오에 대해서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계속적으로 지금 19세기에까지 전속된 그 제국주의적 선교 신학으로 지금 외국으로 선교사로 또 나가면 과거의 그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그 제3세기의 그 소위 식민지 경험을 했던 그 고난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신학을 재구성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반면교사 삼든지 아니면 교사 삼든지 해서 잘 보고 가장 효과적인 마테오 리치가 다녔던 방법이라든가 루젤이 이 방법들을 보고 배우면 괜찮을 건데 우리는 이렇게 쉽게 하는 총주고 뭐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는 이런 식의 일방적인 선교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나. 이게 제일 빨랐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런 고민이 항상 생겨요. 보니까 이게 진짜 선교인가?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했던 과거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냐면 선교학을 배우거든요. 가가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데 그래서 기술을 기술을 배우는, 테크닉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건 인문학의 문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이 네. 그 이런 역사를 네. 그 인문학적인 소양과 교양으로 네. 꼭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 이런 과거의 이런 선교적 그 모순과 그 죄악을 네. 다시 답습하지 않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고 느끼는 게 예를 들면 미군이 네.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키고 네. 아프가니스탄에 진군을 해서 거기를 만약에 이렇게 장악을 하면 네. 미군과 함께 네. 기독교 세계가 거기에 이식되는 거냐라고 물으면 네. 오히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오히려 미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그쵸.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서방 세계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오히려 테러리스트가 되잖아요. 손원용 교수 사건도 그랬잖아요. 예. 예. 그것처럼 근데 왜 우리 조선 땅에도 이렇게 기독교가 들어오기가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네. 저는 오늘 배운 게 약간 그 전 역사가 있었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와 함께 온 기독교 그게 이제 제대로 인식했든 못했든 조선인들에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느껴진 거잖아요. 기독교가. 그러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저는 여기 군대랑도 함께 오신 하나님이냐, 군대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인간의 모습이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에 거기서 뭘 얻어내야 될 거냐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그 영화 미션에서도 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그 군대랑 같이 들어왔던 기독교인데 그 군대의 폭력성과 강권을 저항하는 이데올로기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원동력도 네. 기독교였어요. 기독교가 되어 또. 네.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해방신학도 바로 그런 에너지 속에서 생겨나는 거고. 얘기하세요. 네. 해방신학 책 펼쳤는데. 그런 의미에서 네. 저는 저희 신앙과 정서에서 나온 해방신학 이야기 이 책에서 네. 소개된 이 아투에이라는 그 네. 도미니카 공화국의 네. 그 티아노 부족의 추장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네.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인 군대가 네. 이제 이 부족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네. 마지막까지 항전하는 이 부족장과 그 부족들을 완전히 다 죽이면서 마지막에 1512년에 이제 이 아투에이 부족장을 화형시킵니다. 화형시키기 전에 스페인 종군 신부가 그에게 세례받을 걸 제안해요. 아투에이는 신부에게 영세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묻습니다. 신부가
됐더니 첫째, 가톨릭교 예식에 따라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죽어서 천국으로 갈 것이며, 둘째, 그대는 영세받은 가톨릭 신자이므로 형벌을 감형받을 수 있다. 산채로 하형받는 대신 먼저 사형을 집행하고 후에 하형을 집행할 것이다. 엄청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죠. 이 얘기를 잠시 듣고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사람들, 아무 잘못한 것 없는 나의 아내와 딸들을 강간하고 죽이고 가족을 격탈하고 나의 집을 불태우고 나의 온 재산을 빼앗고 가족들을 탈취해간 저 군인들도 천국에 가는가? 신부는 당연히 이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았으니 천국에 간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나오네. 이에 아투에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들이 없는 지옥이 바로 천국이다. 아, 네. 이게 이 기독교 세력이 이 평화롭게 살던 이 라틴 아메리카의 부족장을 죽이는 과정에서 나는 그 스페인 신부와의 대화예요. 근데 이 당신이 말하는 그런 천국에 나는 가지 않겠다. 당신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이 선언이 네. 지금 오늘날 라틴 아메리카 해방 신학의 중요한 정신적 원천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스페인 십자가를 들고 침략하던 군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네. 거기에 응전하던 고난받는 이들의 하나님이 계셨을 것 같다라고 언저리 인문학자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딱 아투에이가 제가 떠올랐습니다. 아투에이요? 예, 아투에이. 오늘 일본에서 뭐가 안 나오더니 여기서 나오네. 네. 아투에이 추장님. 예, 아투에이 주장. 아투에이 또 한 번 건져가시네. 아투에이 주장의 이 말이 그렇다면 나는 그런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는 선언. 이 선언이 굉장히 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의 굉장히 원주민의 숙고되고 아주 통찰이 가미된 신학적 선언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신학이 시작되는 거죠. 새로운 선교 신학이 네. 우리가 모색되는 거죠.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나 네.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도인가 우리 신학교 할 때 그 농활 가셨던 거 기억나요? 천안에? 천안에 가신 담비교회. 예. 갔을 때 그 주변에 그 농촌 다 도와줬잖아요. 네. 그 농부님이 계셨는데 열심히 일을 하시더니 저기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잠깐 쉴 때 막걸리를 한 잔 탁 드시는 거예요. 실제로 드시는데 우리 아주 신실한 플립 같은 신학생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저거 술 많이 드시면 천국 못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가 천국이네. 비슷하지 않나요? 훨씬 더 좀 비장하면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이런 레토릭이 레토릭이 유사하네요. 아무튼 이것도 분명히 그 예수의 선교 시대와 네. 유사한 그 동시대에 일어난 1500년대 저기 남미에서의 일합니다. 근데 저는 그 아투에이 추장님 못지않게 우리 만약에 네. 이순신 장군님이 네. 왜군에게 붙잡히셨다. 네. 네, 이제 사형을 당할 위기에 그리고 처했다. 세스페데스가 와서 그죠? 이 얘기를 아까 한다. 세스페데스가 와서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바로 불에 안 태우고 목은 치고 태우겠다. 그런 얘기 들으셨어도 뭐 저거보다 더 이상의 더 아주 지혜의 말씀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마누라 애새끼 죽인 마당에 너무 죽이네. 나 안 가 이러고 바로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뭐 다 좋은 말씀들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칸트 찍고 니체 찍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라 미셸 푸코의 시대. 네. 우리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그것이 이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전제하고 봐야 된다. 네, 이해를 해줘야 해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 굉장히 이상한 결론에 다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역사와 완전히 단절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네. 그러니까 아니 저희 얘기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말자라는 게 아니고 네. 충분히 인정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뭐
누굽니까? 누구 칸트 찍고 그 니체 찍고 왔잖아요. 왔으면 지금은 우리 시대에 맞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 사람 네. 차라리 저는 이 사람들의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선교를 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신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지금 목사 3명 앉혀놓고 우리 유일한 평신도님 손 박사님 말씀하시는데 우리 셋 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감리교회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웨슬리의 목회자의 조건, 네. 목회자의 자격에 대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예. 그걸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는데 웨슬리가 갖춰야 될 목회자의 조건은 크게 3가지인데 하나는 천부적 조건,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이에요. 네. 그거는 이제 그 기억력이나 이성 판단 능력이나 뭐 그런 어떤 그 직관 능력이죠. 네. 두 번째가 후천적 획득된 능력, 그거는 네. 지식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거는 뭐 신앙의 열정과 뭐 헌신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뭐 의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건데 중간에 후천적으로 획득된 재능에서 9가지가 열거가 돼. 성경의 9가지 할매 아니에요? 9가지가 열거가 되는데 예.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랑 비슷하네. 네. 9개더라고요. 네. 첫째가 목회학이고 둘째가 성경 지식이고 셋째가 뭐 이렇게 그 교부들의 신학, 무조건 뭐, 맞췄을까요, 그거? 역사와 지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언어 능력이네요. 네. 언어 능력, 네.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하여튼 뭐 기타. 그 예. 뒤에 가면은 7번째 뭐가 나오냐면 상식이 나와요. 상식. 목회자가 갖춰야 되는 능력, 중요한 커먼 테크라이즈. 조건, 예. 커먼 센스가 나와요. 예. 그 마지막에 뭐냐면은 그것들 앞에 열거된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종합할 수 있는 교양 능력. 상식과 교양. 그러니까 웨슬리가 목회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 중 3가지 분야 중에 네. 중간에 획득되고 후천적으로 획득해야 될 조건 중에 9개의 지식 중에 네. 바로 이 상식과 교양. 교양은 뭐냐면 그거를 잘 조합해내고 요즘으로 말하면 융합이죠. 퓨전. 이 퓨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웨슬리 이 논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 요즘은 정말 상식이 없는 목사들 너무 많잖아. 그리고 그 이런 시대 정신과 나의 성서 지식, 신학 지식을 잘 조합 퓨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고맙습니다. 또 제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 결국은 아까 선생님, 발고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커먼 센스에 되게 충실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웨슬리는 또 웨슬리 시대의 커먼 센스가 있는 건데 저는 웨슬리 신학이 되게 좋은 게 이후에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그럼 니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그 질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예. 웨슬리는 니들은 니들의 교양 그 상식 성경만 암송하지 말고 신학 공부만 하지 말고 네. 너희들의 시대 정신 상식을 거기에 퓨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라. 그게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이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과연 오늘날의 선교사들과 목사들은 과연 그 덕목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상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16세기, 18세기, 19세기 커먼 센스로 살아가니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낫죠. 그거보다 좀 낫나요? 딱 죽이진 않잖아요. 아, 그렇구나. 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고 피켓 그럼 들고 맞아요. 있어요.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오, 목사님들이 이 양반 옛날 사람은 되게 보하더니 요즘 사람은 정말 조금은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피켓을 들고 광화문으로 나가는 그 목사님들이나 크리스천들이 네. 과연 지금 역사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는가? 뭐 그런 질문을 하죠.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겠습니다. 일부러 논쟁을 유도하고 이런 세미나를 잠깐 넣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근데 얘기를 앞으로 계속 했는데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이 주제들이 계속 이런 선교신학적인 쟁점들이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때마다 좀 얘기를 좀 깊이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정통 역사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또 왔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인문학자님. 예, 오늘 오늘도 예 굉장히 재밌었어요. 예, 저는
하여튼 전 신학교 때 잘 못 배워가지고 거기서 지금 홍 아유, 박사님께 또 잘 겸손의 발언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기독교회사를 제대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뒤늦게 예, 목사 한 수 받고 뒤늦게 이렇게 한국 기독교회사 또 아시아 기독교회사 이렇게 배우면서 몰랐던 점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참 좋아합니다. 우리 수석과 수석이었고, 전체 수석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서강대 종교학과도 들어가서 아직 돈 없어서 졸업을 못하신 우리 저 대단한 공부도 많이 뭐 주역 이런 거 그냥 한자로 읽고 이러시는 분인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도덕경. 여기 와서 이렇게 겸손하게 배운다는 자세로 앉아 있는 우리 인문학자님 제가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날목의 마음이 이렇게 넓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자 우리 홍 박사님 어떠셨어요? 예, 또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 저도 솔직히 일본 교회에서 전공도 아니고 저도 같이 공부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쭉 자료를 홍반장 데리고 와요 빨리 한번. 읽었는데 솔직히 지금 일본에서 현재 학업을 하고 계시거나 연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면 정말 아주 초보적이고 네. 또 오류가 살짝 보이는 네. 그런 방송이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새로운 이렇게 시도였다고 생각하시고 예쁘게 좀 봐주시면 요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듣고 즐거워해 주달라. 그죠? 저 일본에 계신 네. 홍 홍반장님. 반장님 예. 다음에 오셔가지고 깊이 있게. 오늘 예, 논의에서 좀 부실한 측면을 홍반장 데리고 우리 사모님 모시고. 네, 진짜 일본. 예, 진짜 일본인 네, 사모님이시죠. 또 박사님. 목사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모시고 한번 일본 기독교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의 얘기만 간단히 했는데 네. 일본 개신교회사로 들어가면 또 되게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얘기도 계속 앞으로 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손 박사님. 네, 네. 이런 거 진짜 어렵네요. 네. 알바를 하세요. 네, 저는 이런 방식 좋아해요. 뭐 어떤? 이왕에 하는 김에 뭐 더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간 김에 장사도 하고 선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예. 선교도 하고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도 음. 가서 현지에서 조달해가면서 선교 자금을 조달해가면서 네. 선교할 수 있는 선교 방식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요. 총을 팔자. 요즘은 총을 못 파니까 이제 치킨 있잖아요. 치킨. 네. 치킨은 괜찮겠네. 평화롭고. 네. 닭 AI 때문에 지금 비싼 거. 예. 축산식 네. 공장식 축산업이 양계업이나 이런 게 도대체 그렇죠. 모른가. 요즘 조류독감도 있고. 네. 네. 아무튼 꽤 좋은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동안 일본 선교하는 방식이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다들 싫어하시니 아니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네. 안 보면 되는데 뭐. 굉장히 외롭네요. 네. 자, 우리 손 박사님께 동의하시는 분 나와주시면 네,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네.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윤리를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는 네. 그런 어떤 상업적인 이렇게 활동들을 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을 솔직히 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서 이렇게 그렇죠. 뭐 태권도 선교 뭐 이런 거 다 그런 쪽이잖아요.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뭐 또 가서 농촌 활동하면서 네, 같이 기술 생산 활동하고 알려주고. 농촌 기술 전달을 하고 이러면서 같이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마을을 만들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아마 경제적 관점에서만 봤을 때 폭력적이고 그런 무력적인 방식이 아닌 평화적인 방식으로 우물 파주고 같이 소 분양해주고 염소 은행 같은 것도 하고 이런 식의 선교 방식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판 게 일본 애들이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총이라서 이제 문제가 되는 문제가 거죠.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주신 그 별사탕 이런 네.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별사탕이나 빵 뭐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종교가 생명을 죽이는 그런 도구들을 통해서 딜을 했다라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뭐 경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 다 기술 가르쳐 주는 게 다른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죽이는 행위가 될 수도 있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 네네네. 네.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식의 그 일방주의적인다라는 거죠. 뭐 총을 팔았다기보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와서 뭔가를 가르치고 해주고 해야 된다라는 상호 존중이 있는 선교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걸 문명 우월론이라 그래요. 네, 문명 우월적이고 그런 시혜적인 선교. 선교였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있는 거지. 다른 식으로 해서 좀 더 나은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차라리 마테오 리치나 그 이전에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니까 그렇다는 거죠. 약간의 그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음. 기본적으로 마테오 리치의 선교 방식이랑 네. 일본에 들어갔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채택했던 기본 원칙들은 동일해요. 예, 가서 현지 언어 배우고 현지 문명 존중하고 문서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근데 이쪽에는 잘 통하는 게 이제 장사였으니까 거기에 장사가 더 들어간 것이지 그 근본적으로 일본 선교와 중국 선교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 오늘 방송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이제 그 일방적인 선교 너무 선정적으로 갔다. 그렇게 느끼실 네. 수 있겠네요. 네. 그거는 되게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부터 계속 그 의문이 들었던 게 어쨌든 뭐 총이든 상업적인 교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순교 때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신앙을 지킨 그 믿음은 무언가 그냥 사탕 발림으로 신앙을 뭐 불사탕. 이식한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본인들이 그 내적으로 받아들인 그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일본 그 영화 이번에 나온 영화 그 사일런스 보면 일본 기독교가요 간단하지 않아요. 정말 그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예. 신앙이 그 물론 처음에는 사무라이들의 그 권력욕과 무력에 대한 집착 이런 걸로 이렇게 확산됐지만 민초들까지 들어갔을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쟁기 들고 낯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민초로 가야 살아남는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총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순교의 신앙을 지켰던 그 순수한 신앙인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니까 총을 가진 건 영주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이 총을 가진 건 영주지만 신앙이 들어간 건 민초였던 거지. 총은 그 영주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런 역사의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영주한테 총을 안 팔면 민초한테도 복음에 못 가기 들어가는 어렵죠. 가기가 어렵다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다 큰일 나나? 굳이 안 가도 된다는 얘기죠. 그것 그렇게 얘기하면 네. 이건 편집해야겠네. 아니 그 영화 사일런스의 그 네.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그 사제 둘이 와가지고 예. 우리가 괜히 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더 위기와 위험으로 몰아넣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 회의에 빠져요. 우리가 왜 민폐를 그러니까 보면서 짜증 나는 게 완전히 민폐 장렬이에요. 민폐 장렬.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제 두 명이 괜히 와가지고 동네가 막 사라지고 마을 사람들 다 죽어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날목이 얘기한 대로 쓰면 더 나았을 뻔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영화를 보면. 또 사도행전에 걸려가지고 또 혼나.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 그 한계 앞에 계속 봉착하는 게 네. 선교라는 거죠. 저희 방송은 이렇게 계속 고민하는 방송입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고 마음대로 사십시오. 아직 소감이 안 지금 끝났습니다. 소감 소박사님. 듣다가 또 토론이 또 갑자기 또 네. 꺼내니까. 네. 아니요 저 네. 정말 잘했습니다. 아니 소감을 얘기 안 했다니까. 아 소감이요. 오늘. 예, 예.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다예요 그게? 네. 감사합니다. 그 친구분이 썼던 아직 얘기가 아직도 있잖아요. 손 박사님 친구분이 방송에서 나랑 밀당하는 것 같아. 말을 했다 답답해서. 하여튼 그 친구분 잘 들어달라고 좀 꼭 좀 알려주세요. 예, 들을 리가 친구 없습니다. 여자분이에요? 아니요 남자. 그게 왜 중요하냐고 지난 방송부터. 아니 뭐 밀당한다니까. 미치겠다. 자, 저도 이제 멀리 와서 신앙과 지정사에서 이렇게 방송했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여기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많이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저희 방송이 끝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 공유, 광고, 후원 뭐든지 다 좋으니까